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산나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다. 예수께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빛나는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당하시고 3일에 산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편만 봤습니다. 어떠냐면요, 십자가에 죽는 사건만 봤습니다. 3일 있다가 부활하실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는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이 삶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 한 떠나신 지 오래된 성도님이 어버이날이 됐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께 인사드린다고. 근데 저는 그 성도를 잊을 수 없는 게, 그 성도가 조금 그 당시에 안동에 있을 때 조금 여건이 좀 힘들어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이제 살려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잘도 잘하고 있냐니까 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떠날 때, 교회가 건축할 때니까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참 그분이 정성껏 현금을 들여갔습니다. 정성껏. 그래서 그때 참 어려운데도 그렇게 정성껏 현금하신 것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난 살아온 삶을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매일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됐냐니까,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자기들의 삶에서 아주 아름답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거둔다. 기뻐로. 참 의미 있게 어제 또 교회에다 감사함을 드리고 가시는 그 걸음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목회자가 주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십니다. 예수님,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곧 이어서 부활의 아름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잠시 당하는 어려움을 생각하지만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걷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고 기쁨으로 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린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말도 아니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빛이 아니하리다. 예수님 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3일 있다가 부활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드려야지.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고난받는다, 요 얘기 듣지만 뒤에 3일 있다가 부활한다, 이까지 못 들었어요. 말씀을 주의 종이 애타게 전하면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앞을 가시면서 말씀하시니까요, 제 아들이 뒤에서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돌이켰어요. 방향을 딱 돌이켰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저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마귀의 충동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은 건 마귀예요. 충동입니다. 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만큼 강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된다.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요, 오늘 교회가 예배보다도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상한 풍토들이 교회마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다가 모든 사활을 걸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게 예수님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게 두고 이런 봉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7 집사를 이 봉사하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7 집사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 같은 경우는요, 직분 받고 나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인데, 이걸 몰라요. 베드로 사도가 3년 동안 한데. 이 말은 우리 시대도 교회 나오지만 아직 십자가의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베드로가 이 말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철저히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보통이 아니야. 야, 이거 큰일이야. 이거 예수님이 죽는다니 말도 아니야.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가 삶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시작은 십자가지만 마지막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요,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요, 이건 누구냐? 마귀 역사예요. 성령 역사 아니에요. 내 뜻은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내 뜻은 부인하고 내 뜻은 버리고, 이게 날마다 내 뜻은 올라옵니다. 예배 드려가니까 우리는 또 내 뜻이 올라오잖아요. 날마다.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 누군 날래 제 목숨 이름을 찾으리라. 이게요, 목숨을 잃을 시간이 오면 목숨을 잃더라도 절대로 내 뜻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할 때 그는 거꾸로 못 박힌다 했어요. 주님의 11제자, 그러니까 가누달 지역을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 우리가 간 이 길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 이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삶에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부인하고 해야지 이 새벽도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귀한 걸음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